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59편 말씀 보겠습니다. 59편 두 절만 읽습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아,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달라요. 힘 있는 사람은 벌써 마음다짐이 달라요. 세상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냐면 절대 언약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절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 안에서 힘을 얻자, 이렇게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이 힘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뭐 할 수 있냐면 정복할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세상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마지막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은 암만 기술이 있어도 뭐가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운동 못해요. 마지막은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경기는 뭐냐면 힘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힘없는 애들이 못 덤벼요. 힘이 없으니까 까불까불하지만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확인해 봐요. 우리에게 진짜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의 공급을 받은 자는 벌써 생각부터 불신앙 안 해요. 생각부터 벌써 이기고 들어가요.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생각부터 아이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단어를 쓰고, 힘이 있는 자는 벌써 생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생각에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벌써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 사무엘상 19장이 배경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의 백그라운드는 지금 그런 가운데에도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저 자객들을 사울을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엔게디 골짜기에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옆에 왔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옷자락만 끊어버리잖아요. 옆에서는 지금 기회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다, 저거 지금 죽일 기회다. 뭐라고 그래요? 벌써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벌써 생각부터 달라요. 힘없는 사람은 생각부터 지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탈해버려야 돼요. 벗어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벌써 힘이 있으면 마음이 벌써 달라요. 여러분, 돈만 있어도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이 식당 가서 밥 먹는 폼하고 돈 없는 사람이 밥 먹는 폼 똑같을까요? 달라요. 나올 때 보면 100%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괜히 신발 풀고 다시 짬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에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당연히 행동도 달라요. 행동과 말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영혼이 달라요. 영적인 게 달라요. 영적인 삶이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핍박이 오고 조롱하고 비방해도 관계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확인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사실은 여러분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에 처해 있는 현실과 다윗의 현실 여러분 너무너무 똑같아요. 오늘 이 다윗의 현실 앞에 다윗이 힘을 상실했다. 죽음입니다. 자객한테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렇게 사울이 자객을 보냈어요. 사울이 다윗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이냐면, 야, 다윗이 없었으면 내가 브레셋 사람들한테 완전히 잡힐 뻔했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쟁의 영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백성들은 지금 전쟁의 영웅으로 인정하는데 사울은 영웅으로 인정 안 해요. 백성들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만만과 천천은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고 그렇게 칭송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죽이려고 그럽니다. 약속했어요.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자에게는 내가 맞다를 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맞다를 다른 데 시집 보내는 나쁜 놈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 미갈을 주잖아요. 그럼 미갈을 줬으면 미갈과 결혼시켰어요. 그것도 결혼 조건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브레셋 사람 100명을 잡아가지고 표피를 끊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00명 끊어와요? 200명을 끊어와요. 200명을 죽이고.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미갈과 결혼했으면 다윗은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죽이려고 그러네. 사무엘상 19장에 미갈과 함께 있는데 자객을 보낸 내용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을 뭘로 생각하냐면 대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망할 거. 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시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죄함을 사실은 탄원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나이까?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달래.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보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탄원은 하나님이 그냥 듣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보면 다윗의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탄식하고 탄식이 탄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방으로 밀려와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에게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다니까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지금 다가와요. 거기에서 자기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뭐 해달래요? 이들이 자기 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다윗의 탄식, 다윗의 탄원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6절 7절 보니까 또 이렇게 탄식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지금 두루 다녀요. 다윗을 찾으려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입에 악을 토하고 있는 자들이래.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리리요. 칼을 가지고 지금 덤벼요, 자격들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탄원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잘못된 단체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단체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지요. 프리메이슨 아이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유태인들이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죠. 그 뒤에 이 사실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일루미나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얘네들 단체보다 힘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것들은 온 땅을 지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몰몬 아이들이 와가지고 전도하죠. 미국 유타에 가면 몰몬 단체가 어마어마해요. 그 지역에서는 몰몬에서 나오는 일용품이 아니면 다른 거 들어오지도 못해. 유타는 몰몬에서 나오는 치약부터 비누부터 일상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을 걔네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앞으로 세계 청소년들을 위하고 기부금을 내겠다고 지금 얼마를 준비해놨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100조를 1000조를 준비해놔요. 1000조를.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단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힘도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아무 능력도 없어요. 후대들 살려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가보세요.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심지어는 장로교의 본산지가 어디냐? 영국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지인데 스코틀랜드 국민 전체가 90%가 교회 다녀요.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0%도 여러분 교회를 출석 안 하고 교회 문 닫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슬렘한테 팔려가고 식당으로 팔려가고 다 팔려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300년 된 교회를 김위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돈 1억 3천 주고 교회를 인수 맡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나자빠지는 상황이에요. 왜?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흑암 저주 마귀의 세력을 꺾을 만큼 힘의 공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또 묵상해 봤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힘만 있으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100배, 1000배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주의 힘을 뭐하고? 여러분, 힘없이 찬양하는 사람하고 힘을 얻고 찬양하는 건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 찬양이 진짜 힘 있는 찬양이 되는 거죠. 절대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이 돼요? 찬가는 할 수 있지만 찬양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흥분됩니다. 흥분. 구원받은 자는 흥분이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럼 찬양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다윗은 자기가 찬양할 때 막 바지자락이 내려갔는데도 모를 정도로 찬양했어요. 얼마나 신났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뭐가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요새임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구원 받았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내가 천국이나 갈지 그건 신앙생활 안 하는 틀리게 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이 목사라야 천국 들어가는, 권사 돼야 천국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죽었다? 천국.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언약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죠. 다윗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언약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앞으로 인자가 나를 통하여 내 혈통을 통하여 올 것을 지금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를 통하여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계속 구약에 지금 메시지로 지금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힘을 얻고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됐는데 뭐가 고민돼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이거 딱 붙잡고 그냥 호흡도 그냥 대강 하지 마시고 깊이 복식 호흡하세요. 호흡을 깊이 뱉고 그리고 깊이 들어 마시세요. 코로. 그리고 단전에다가 한 15초, 20초 팍 저장하세요. 저는 어떤 때는 45초 단전에 저장하고 45초 동안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초만 여러분 버텨도 그 사람은 지금 폐가 좋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첫 번째 진단 키트가 뭐냐면 복식호흡을 해서 여러분 숨을 단전에 20초만 참고 있다. 그 사람은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10초 그 사람 폐에 약간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가서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40초만 나는 45초를 내가 버틴다니까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해봐요. 내가 혹시 코로나 왔나 안 왔나. 어? 그러니까 호흡 푹 하고 단전에다 한 40초 팍 저장하고 그리고 천천히 입술에다가 빨대를 물은 것처럼 스트롱을 물은 것처럼 한 15초 쭉 뱉어봐요. 그렇게 복식호흡 몇 번 하면은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너무 피곤이 확 달아나가지고. 나 지난주간 한 번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발치기 하고 복식호흡하고 한 30분 했는데 잠이 안 와갖고 밤새 얼마나 고통당했나 몰라요. 복식호흡 넘어가면 잠이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어떤 때는 복식호흡 쭉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훈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하면서도 기도하는 건 맞잖아요. 딱 들어 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쏙 숨을 들어 마시고 그리고 딱 단전에 저장하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교회 놓고 기도하고 계속 돌아가니까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뱉을 때는 조금 전에 교회를 놓고 기도했다면 교회를 방해하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니라.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시라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윗의 영적인 틀이 있어요. 우연히 다윗에게 된 게 아니라 다윗은 분명한 영적인 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분만은 서밋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밋은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지극히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상, 서밋,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 부분만은 최고의 정상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상을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이라고. 그런데 지극히 다윗처럼 정상적으로 와야 돼요. 다윗은 뭘 알고 있냐면 인자와 진리가 나를 통하여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인자와 진리를 노래할 때마다 다윗은 나를 통하여 내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다윗은 예수를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고 표현해도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 늘 좋은 게 목사지 그것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늘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만 붙잡은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 탄원하고 탄식의 메시지는 전부 100%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랬어요. 문제를 만나면 도망을 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속으로 도망가면 끝. 병아리가 암탉이 어미닭이 부르면 어미닭 날개 밑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우리는 어떤 환경 만나도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날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 앞에 있는 원수가 무너지는 걸 봤고, 다윗 앞에 대적들이 무너지는 걸 봤고, 다윗 앞에 놓여 있는 그물이 다윗을 덮으려고 하는 그물이 찢어지는 걸 봤고, 다윗 앞에 분명히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는데 다윗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이 웅덩이에 빠지는 맛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원수와 대적들이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울이 무슨 대단합니까? 이 사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 정신병자지. 사울은 정신 돌았어요. 나중에는 악신이 충만한 자예요. 악신 걸렸을 때 다윗이 가서 뭐 해줬어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난 자라니까. 이 귀신 들린 자예요. 사울은 지금 세상에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 아닌 놈들이 자꾸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삼성 같은 데는 교회 못 가게 광고하고, 교회 월요일 나가면 너 교회 갔다 왔냐 확인하고 그래요.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런 교회를 지금 저 바닥을 치게 만들고 있는 판인데,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이렇게 다윗은 막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매일 찾되 그랬어요. 매일 찾았어요. 찾되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넘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절대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대강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끝. 모든 재앙이 왔다가도 사라집니다. 온역입니다. 이건 온역. 전 세계에 온 이 코로나는 온역이에요. 온역. 한 방의 온역에 7만 명 죽었어요. 그것도 3일 온역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3일 온역 택했어요. 근데 3일 만에 7만 명 죽었는데 언제 끝났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딱 드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언제 끝나냐? 절대 언약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언약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뭐가 있냐? 이런 가운데 확신이 있다니까. 확신. 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구나, 나의 산성이시구나, 나의 방패시구나,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객이 와도 관계없고 원수가 대적이 와도 관계없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구나. 확신이 있어야 이게 보인다니까. 요새가 보인다니까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럼 오늘 우리 밤에 우리 가슴에 한번 꼭 새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절대 언약 안에서, 여러분 대강 붙잡지 마세요. 영적인 부분만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상.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50년 하고도 영적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 야,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요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뭐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까지 드리시고는 한마디 정확한 단어를 콕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그분 이렇게 전화에 카톡방에 들어가면 단어 하나 딱 썼는데 기가 막힌 단어를 쓴 모습도 봐요. 신앙생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나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한 분 한 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써놓지 않았는데 그분 카톡에는 제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야, 어떻게 이 비밀을 알고는 우리가 시간을 똑같이 살지만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카톡문에 쓴 내용을 보면서 언약의 가치를 이분이 알고 있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그분들이 얼마나 또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는 대강 그냥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영적 서밋에 이 비밀과 가치를 아시는 사람은 승리해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안 하고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제일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준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첫 번째 언약이라니까. 요거 붙잡은 자는 반드시 삽니다. 노아 시대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언약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짐승도 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짐승 같은 인간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가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서밋, 영적인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영적인 부분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만이 완전한 400년의 애굽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바로 손에서,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셉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입니까?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그림자만 붙잡아도 광야길 통과해버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사실을 믿어요. 구약에는 이것만 붙잡아도 살았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분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완전한 길을 다 한 번에 내버렸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분만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이분만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었다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꺾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다? 이 사실을 내 생각 속에 지금 가지고 있다?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 내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됐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때부터 삶이 달라요. 세상 것 보면 필요는 하지만 저게 다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건 무시해버리고 세상 것이 구린내 나는 썩을 것이 단 줄 알고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안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결혼해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교회 중직자가 돼야 되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제대로 아는 자는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업도 달라요. 일이 달라요. 다윗 봐요. 다윗은 이것만 붙잡은 게 아니라 영적 가치만 제대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기능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능이 있어요. 아니,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기능 가지고 있으면 M16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M16도 제대로 조정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막 미간에 맞춰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탁 잘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팍 자르는 순간에, 그 골리앗의 머리를 팍 드는 순간에 브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하고, 다윗의 사울의 군사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고 아무 소리 못 하던 것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갔던 모습을 상상하면 참 다윗 얼마나 신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의 머리를 딱 치듯이 우리도 날마다 누구의 머리를 칠래요? 사단의 머리를 팍 잘라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적 싸움 승리하셔야 돼요.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죠. 힘이 없으니까 날마다 마귀한테 얻어맞고, 마귀한테 얻어맞다가 한 대 맞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운돼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자, 불에 전쟁 나가면 전쟁의 승리. 그런데 이 비밀이 있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건 최고로 중요하다. 영적 최고의 축복 안에서 기능도 필요하다. 그러면 영적 힘을 얻으면 기능도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봐봐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키우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봐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마음의 완전함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의 공교함은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하든지 간에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술은 대단한데 믿음이 없다. 그럼 자칫하면 세속화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은 없어요.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그리스도만 영적으로만 최고처럼 하면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을 욕해요. 욕먹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 서밋을 베이스에 깔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산업선교 하는데 카카오 지금은 카카오로 내비로 넘어갔는데 옛날 김기사 했던 친구가 있어요. 김기사가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 다른 애들은 다 21명 중에 자기만 빼놓고 다 좋은 데 들어갔는데 이 친구만 취직이 안 됐대요. 보니까 오늘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별로 힘없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간 디자인을 지금 하게 만들면서 이 전국의 지도를 얘가 이제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작한 것이 거기서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퇴직금 5천만 원 가지고 친구 3명이 시작한 것이 김기사 내비였어요. 김기사가 얼마나 많이 떴어요. 저도 김기사 많이 투고 다녔어요. 그런데 김기사를 카카오에서 680억인가 사갔어요. 그래서 걔가 갑자기 생고생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축복하는 거 봐요. 여러분 배달 앱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잘 아는 우리 선배 그 하와이에 계신 선교사님 아들내미가 만들었는데 그 친구도 550억인가 그거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4조 가잖아요. 4조. 그러면서 걔네 그 선교사님은 뭐 하냐면 맨날 가서 골프 치고 하와이에서 다른 거 안에 맨날 운동만 하고 다녀요. 그리고 주일날 가족하고 몇 사람 데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는 계속 놀아요. 그런데 아들 딸내미가 뭐냐, 아빠는 계속 건강이나 챙기고 놀기만 하래. 그런데 아들 하나가 아빠 좀만 기다려 하나 또 만들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머리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 맞죠? 여러분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10초만 여러분 머리에 역사하시면 대박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디에 서자? 서밋에. 그래서 오늘 어디 안에서 시작하자? 절대 언약 안에서 뭘 얻자? 힘 얻으면 끝. 힘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지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요. 힘 없으면. 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언약 안에 저는 다 있다고 확신해요. 이거 붙잡으면
현장을 살려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현장 살릴 길이 보인다니까, 길이. 아, 이거구나, 이거. 지금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갑니다. 현장 살릴 축복이 보입니다.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선교 안에 다 있습니다. 제자로 살으세요,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다 있어요. 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일날 필리핀에 마스크 좀 보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까지는 필리핀의 청정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하고 알았다, 내가 마스크 좀 보낼게 그랬는데, 월요일, 화요일부터 확진자가 하루에 막 30명씩 생긴 거예요. 저하고 제가 통화할 때 주일날 아침까지만 해도, 목사님 여기 청정지역인데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그냥 천으로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 쓰고 있대. 그래서 한 번 저기 하면 빨고 10번씩 빨아가지고 쓰고 있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그래갖고, 알았어, 보내볼게. 그래서 한 번 광고했더니 뭐 지금 5,000장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마스크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멘탈 마스크는 KF94는 보낼 수는 없어요. 그건 한 장도 못 보내게 만드나 봐요, 개인으로는. 근데 멘탈은 10,000장까지 보내는데 좀 복잡해요. 근데 길을 하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연락 와가지고, 선교총국을 통해서 정부 허가 받고 필리핀 선교 현장에 보내기로 한다면 정부 허가 내준대요. 그리고 필리핀 도착해도 우리 정부에서 허가한 거기 때문에 거기 세관 통과하고 세금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거기 필리핀도 연락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 선교총국이 지금 2군데를 지금 커넥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현장에 전도하자, 선교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중직자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중직자는 어디에다 힘을 보태야 하냐면 교회에다 힘을 보태야 돼요. 교회가 모든 방향을 지금 컨트롤하고 앞으로 비전을 말하는 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가 모든 중직자들은 후대들에게 진짜 언약 전달해 줄, 후대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지속돼 보세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중직자들이 제자로 살면서 후대를 살리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직자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237 나라 살려자 이런 얘기 안 해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널려 있어요. 앞으로는 영어 못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외국인한테 복음 전해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들 한국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 말해보세요.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이 언약 붙잡은 게 아니구나. 이 언약 붙잡고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불의색 땅을 정복해 버리는데, 그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24 그리스도만 깊이 누려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만 누려보세요. 그럼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친구처럼 누려지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25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25라는 말은 24를 뛰어넘어서 계속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말고 늘 확인만 해요. 확인.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영원한 축복. 사실은 여러분 현장 가기만 하면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 있어요. 영원한 축복,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절대 안 망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 또한 지나간다니까요. 코로나 이것 또한 지나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본격적으로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주일까지는 이제 20명까지는 예배 10명까지로 제한하더니 20명 풀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명까지는 해제를 했어요. 좌석이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그리고 300석, 우리 교회는 저 위층까지 하면 좌석이 215좌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20명. 그래서 일부 9시에 20명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와서 세계서에서 위층에 가서 또 지혜롭게 드리면 되죠. 2부 11시에 드릴 거예요. 3부 2시에 3부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부 교사들은 일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유치부실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1시간 줌으로 하지 말고 이번 주는 직접 와서 하기로 했어요. 유치부실에서. 그리고 2부는 3부는 대학부 교사들은 3부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2부는 또 지혜롭게 해서 2부의 상황은 좀 다시 카톡방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주일날 지금 한 3주를 한 번만 드렸더니 내가 죽겠어요. 내가 이거 안 되겠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줌 훈련을 이제 수요일날 본격적으로 여전도의 중심으로 하고 또 주일날 오후 4시부터는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금요일 철야 예배 전 1시간 전에는 남전도의 중심으로 지금 줌을 하려고 하는데 또 추석이 껴가지고 조금 해서 추석 지나고 남전도에는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럴수록 우리는 영적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자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밤 허락하실 줄 확신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